자, 오늘은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조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좀 질문이 의아하죠? 가장 비밀스러운 조직.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그렇고, 그런 것 같으면서도 안 그런 가장 비밀스러운 조직. 갱단일까요? 아니면 마약 밀배단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왜 가장 비밀스러운 조직일까? 책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별일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온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보여.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문제와 눈물들이 다 있습니다. 참 비밀스러운 조직입니다. 안 그런 척 하면서 살아가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가슴 한켠에 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너무나 비밀스러운 조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다른 사람 같으면 갈라서자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또 서로 아파하며 어떻게 하든지 화해와 행복을 위하여 또 몸부림을 쳐봅니다. 참 비밀스러운 조직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아프지만 또 어떻게 해보려고,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씩 이야기를 하지만 가족이라는 개념은 저와 아내, 아이들, 콤파스를 조금 벌려 하면은 내 형제들, 우리 남매, 사남매, 그게 또 조카들, 보기에는 참 평안하지만 이불 하나만 덜쳐보면 많은 서로 간의 아픔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갈등이 있지만 또 어떻게 하든지 한번 이겨내 보려고 서로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게 가족이다 싶습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 야곱의 가족 이야기의 태풍의 눈처럼 존재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두고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 형제가 미워. 저도 살다 보니까 그런 때가 있습니다. 미워. 얼마나 미운지. 노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 여러분,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어떤 아픔, 갈등. 여러분, 그 옛날은 이 광야를 지나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큰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 상인들이 파는 물품 가운데 하나가 노예입니다. 노예. 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노예. 인도로부터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을 거쳐 애굽까지 대상들이 활동하는 대로가 있죠. 노예를 사고 팔아요. 요셉을 그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역경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형들은 가마득하게 몰라요. 이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파라오의 다음으로 애굽의 제2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땅에 7년 대흉년이 들어요. 여러분, 7년 대흉년이 들면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여러분, 7년 대흉년 동안 양식이 있는 유일한 나라가 애굽이고 그 양식을 총괄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얄궂은 운명입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합니다. 기쁨으로 상봉을 해야 되는데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상봉은 참 위험한 상봉입니다. 형들은 그 아우 요셉을 팔아버렸고 노예로 팔려진 요셉은 양식을 총괄하는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고 너무나 위험한 상봉을 마침내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봉이었지만 화해와 화목과 행복으로 해피엔딩으로 요셉의 가족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신학책에서 이런 해설을 남겼습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마무리되는 이들의 가족 이야기는 한편의 악몽이 아니라 한편의 예술 작품 같다. 여러분, 초반전에는 한편의 악몽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한편의 예술 작품 같다. 그것은 사랑의 예술이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딱 두 종류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여 사는데 악몽 같은, 이게 아주 나쁜 꿈을 꾸는 같은 가족의 모임. 집이 크면 뭐합니까? 차가 2대 있으면 뭐합니까? 날마다 악몽을 꾸는 듯한 가족.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좀 적어요. 그런데 예술 작품 같은, 여러분, 예술 작품은 굳이 크지 않더라도 예쁘다, 참 아름답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한편의 악몽 같은 가족입니까? 한편의 예술 작품 같은 가족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진단해보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제목을 잡아야 되겠죠. 유명한 화가 반 고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술은 없다. 아마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고흐, 당신은 참 유명한 화가, 유명한 예술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흐는 그림은 참 잘 그렸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재주가 부족하여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은 참 유명한 예술가라는 칭찬 앞에 고흐가 반론을 제기한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술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엉터리 예술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 바로 그런 말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화해와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예술과 같습니다. 그죠? 악몽이 아니라 한편의 참 아름다운 예술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한편의 예술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참 아름다운 한편의 예술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되는 것 아니고 재수가 좋아 우연히 되는 것 아닙니다. 그죠? 한편의 참 아름다운 가정은 여러분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뒤돌아보고 뉘우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뒤돌아보고 뉘우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극심한 가뭄과 흉년에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리 말에 생사여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을 내가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생사여탈권이라 하죠. 자, 보세요. 똑같은 요셉의 형들, 그리고 요셉, 그 옛날은 생사여탈권을 형들이 가졌어요. 형들이 가져서 요셉을 죽였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생사여탈권을 거꾸로 총리가 된 요셉이 가졌습니다. 요셉의 손에 의해서 형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배불러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참 얄궂은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거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체가 10여 년 전에는 형들이어서 동생을 팔았는데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그 권한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창세기 42장을 보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요셉을 몰라봅니다. 설마 우리가 팔아버린 요셉이 파라오의 2인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을 생각도 못한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시험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스파이들이다. 여러분, 형들은 7년의 굶주림 가운데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요셉이 크게 외쳤어요. 너희들은 스파이다. 가나안 땅에서 보낸 처음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스파이, 간첩들이다. 형들이 벌쩍 뛰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큰 환난 가운데 식량을 구하러 온 난민들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스파이들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내가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해다오. 그 믿게 해주는 방법이 너희 집에 있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걸 내가 믿겠다.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입니다. 형들은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 총리라는 양반이 우리 집에 막내 동생이 있는 걸 알았을까? 왜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할까? 너무나 의아했지만 불호령 같은 요셉의 호령 앞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시몬이 포로로 남게 되고 나머지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러 내려갑니다. 이때 형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 아우의 일은 요셉을 판 일입니다. 형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난생 처음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여기서부터 위대한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기 반성이 없고 과거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데 그 가정에 화해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난생 처음 우리가 범죄했다. 요셉이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역지사지라죠. 여러분, 형들이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그 옛날 요셉이 액을 하던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액을 하며 울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가 참 잘못했다. 난생 처음 과거를 뒤돌아보며 이렇게 뉘우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의 행복과 화해가 한편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라면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으니 저질렀던 일에 대한 반성과 뉘우침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세월이 가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화해와 행복은 세월이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저질렀던 과오, 잘못에 대한, 가족에 대한 어떤 잘못들, 과오, 허물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뉘우침, 회개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형들이 난생 처음 뒤돌아보면서 잘못을 뉘우쳐요. 회개해요. 우리가 참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가족들이 화해와 행복이라는 예술 작품들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 사라지고 가족이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 43장 33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여러분, 이 그들은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한 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있고 나서 요셉이 자리에 식탁에 앉힙니다.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형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우리 나이를 알고 1번부터 11번까지 차례대로 앉히는 거예요.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할 때 가족이 되죠. 식탁에 앉혔다는 것은 가족입니다. 전에까지는 원수로 지냈어요. 요셉도 형들을 생각하면 분노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식탁에 앉혔다는 말은 뉘우침과 회개를 통하여 원수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가족으로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화해와 행복이 하나의 예술이라면 거기에 필요한 두 번째 구성 요소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있을 때 무너졌던 가족은 화해와 행복이라는 예술 작품으로 거듭나게 되죠. 여러분, 형들은 어렵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여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아까 요셉이 불호령이 떨어졌죠? 너희들은 스파이들이다. 아닙니다. 양식 구하러 왔습니다. 스파이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라. 그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야곱에게는 아내가, 넓은 의미의 아내가 넷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야.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 그 아내가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 베냐민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히 아픈 손가락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니까 아버지 야곱이 펄쩍 뛴 거죠. 안 된다, 절대 못 준다. 형들이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꼭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양식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 순간, 똑같은 어머니에게 태어난 유일한 동생 혈육 베냐민을 보는 순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요셉이 막 서럽게 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던 형들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대접을 하죠. 그리고 식사 후에 형님들에게 넉넉한 식량을 주면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형들은 아직까지 요셉이 누군지 몰라. 이게 웬 호강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요셉이 의도적으로 시험을 하죠. 부하들을 불러서 베냐민의 식량 자루에 나의 은잔을 감추어라. 베냐민의 식량 자루에 내가 쓰던 은잔을 거기에 숨겨라. 여러분, 형들과 베냐민이 식량 자루를 싣고 저 멀리 가는데 애굽의 경찰이 호루루기를 부르며 달려옵니다. 스톱! 멈추어, 이 도둑놈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리가 도둑놈이야? 애굽 경찰에게 요셉의 형들이 말하죠.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뭘 훔쳤단 말입니까? 우리 총리가 귀하게 쓰시던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다녀간 이후로 은잔이 없어졌다. 요셉의 형제들이 깜짝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만약에 누구의 자루에든지 총리의 은잔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애굽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차례대로 자루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비우는 순간 쨍그랑 요셉의 은잔이 툭 떨어집니다. 형제들이 사색이 됩니다. 설마 우리 베냐민이 절도범이었다니? 영문도 모르고 깜짝 놀라죠. 요셉이 명령을 합니다. 베냐민을 오늘부터 노예로 삼겠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참 감동적인 게 이제 인간이 조금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죄송하지만 인간이 달라져야 가정이 달라집니다. TV를 바꾼다고 가정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달라져야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달라지고 또 교회 공동체가 달라지죠. 여러분, 형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형들이 이렇게 합니다.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니 형들 모두가 우리는 베냐민 없이는 못 갑니다. 우리도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형들 모두가 우리는 베냐민 없이는 못 갑니다.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주의 종으로라는 말은 유다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유다가 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신이라는 말에 눈을 한번 꽂아보세요. 대신하여, 제가 대신하여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대신하여 노예가 되겠대요. 예수님의 향기가 솔솔 피어나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유다가 말합니다. 베냐민 대신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의 노예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유다의 이 말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솔솔 피어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피어나는 이 가정에 화해와 행복의 아름다운 예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나가는 길에 훗날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을 불러놓고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기도 합니다. 유다에게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 다스리는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말을 한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고, 예수는 유다 지파의 자손이죠. 그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으마. 유다가 말합니다. 베냐민을 대신하여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옛날 형들은 동생 요셉을 버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액을 하는데도 요셉을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베냐민을 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베냐민을 버리면 자기들이 살 수 있습니다. 애굽의 경찰들이 말했어요. 베냐민만 노예로 삼을 테니까 너희들은 가라 했습니다. 이번에도 베냐민을 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옛날 요셉을 버렸듯이 이번에도 베냐민을 버리면 자기들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함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같이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족이죠. 이것이 가족이죠. 그 옛날은 버렸지만 이제는 함께 있겠다고, 함께 있겠다는 말은 함께 우리도 노예가 되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각색을 해보면요, 앞집과 옆집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한 집은 날마다 다투어요. 아내와 남편이 다투고 부모, 자식, 형제들이 날마다 다투어. 상대적으로 집이 조그마한 그 집은 날마다 예술 작품입니다. 웃음이 피어나오고 얼굴도 예술 작품이야. 행복이 가득하게 보입니다. 한 번은요, 아내와 더불어 싸우고 씩씩거리며 나온 이 집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당신 집은 우리보다 작은 집인데 왜 그렇게 행복해요? 왜 그래 예술작품처럼 아름다워요?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보시오, 가족끼리 왜 싸워요?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보세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남편은 좋은 사람이야, 남편 보기에 아내는 나쁜 사람이야. 거꾸로 아내는 좋은 사람이야, 아내는 날마다 자기는 좋은 사람이야. 남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또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나는 좋은 사람이고 너는 나쁜 사람일 때 거기는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우리 집은 모두가 자진해서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하지요. 우리 집은 모두가 스스로 자진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요, 여보 내가 나빴어요, 아버지 제가 나빴습니다, 형님 제가 나빴습니다. 우리 집은 자진해서 모두가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죠. 여러분, 책에서 읽은 내용이지만 참 가슴을 후벼 파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마지막까지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다 상처를 받죠. 이 집은요, 어떻게 하든지 자진해서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었다고. 요셉의 형들 모두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 모두 자진해서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집은 됩니다. 요셉의 형들 모두가 자진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절도범입니다, 내가 훔쳤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날의 아픔이 이제 화해가 만들어지고 행복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TV를 보니까 어떤 청년이 다 컸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라 양부모님이야. 결국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사춘기 특유의 그러한 어떤 청년의 혈기로 키워주신 부모님을 향하여 막 대꾸를 하고 쏘아붙이고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그 두 분의 얼굴이 눈에서 사라지지 않고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 왜? 진짜 사랑으로 키워진 부모이거든요. 그래서 멘토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혼란스럽고 너무나 혼란스러워. 그분들이 믿고 싫고 밀어내려고 하는데 자꾸 내 가슴으로 그분들의 형상이 다가와요. 멘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얘야, 모든 가족에게는 문제가 있단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란다. 여러분, 우리는 핏줄이 가족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이게 가족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에요. 핏줄
핏줄은 너와 관계없는 부모지만 사랑과 희생으로 너를 한평생 키웠지 않느냐? 그래서 너의 머리에는 그 두 분이 떠나지 않는 거야. 가족의 의미죠. 사랑과 희생. 여러분, 거꾸로 사랑과 희생이 없는 핏줄만 있는 가족은 이웃만 못합니다. 우리의 한평생의 괴로움이고 숙제죠.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행복을 만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라면 요셉의 가족에게는 뭐가 있었다? 희생이 있었다. 우리 모두가 나쁜 사람, 바로 내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희생이 있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은 화해와 행복이라는 작은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화해와 행복을 만드는 것이 위대한 예술이라면 거기에는 세 번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요셉의 가족에게도 용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의 차례죠. 형들이 회개를 하고 뉘우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형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전에는 이놈이 없으면, 근데 이제는 베냐민을 놓고 갈 수도 있었는데 자진해서 남습니다. 우리 모두가 도둑놈이라고, 우리 모두를 노예로 삼아달라고.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이제 모든 열쇠는 요셉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는 것이 요셉이 그 옛날은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총리입니다. 요셉이 모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아무리 울고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요셉이 잘못 생각하면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화해와 행복이라는 예술은요, 모두가 동참을 해야 되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죠. 요셉은 마침내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힙니다.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자기를 밝혀요. 그런데 형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눈을 닫고 또 닫고 보니 요셉이 맞아요.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들 가운데 아무도 무섭고 두려워 말을 못했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저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요셉은 울면서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고 용서를 합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가까이 오는 사람이 가족이죠. 원수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리가 먼 사람이 원수입니다. 가족은 뭐냐? 가까이 오세요. 아내를 가까이 하십시오. 남편을 좀 더 가까이 부르십시오. 부모님을 조금 더 가까이 부르십시오. 여러분, 가까이 오십시오. 이 가까이라는 말이 가족이거든요. 원수는 거리가 멀어, 가족은 가까워요. 가까이 오십시오. 이게 용서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면서 그 옛날의 상처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판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여러분, 거꾸로 하면 당신들이 나를 판, 당신들의 죄악이, 당신들의 과오가 그렇게 잔인했다고. 그렇지만 가까이 오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분명히 과거에 잔인했던 형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가까이 오십시오. 용서를 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세월이 가면 다 잊혀지겠죠. 여러분, 잊혀지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잊혀지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세월 가면 우리의 뇌세포가 떨어져 다 잊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잘한 거예요. 그거는 세월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세월 속에 세월이 가면 잊어지겠지요가 아니라 오늘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많은 사람은 세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세월을 기다려요. 잊어지는 세월, 그는 잘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 용서의 근거가 5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런 거죠. 당신들이,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아우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쫄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이 가족을, 못난 가족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용서를 한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지만 아다르고 어다르지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는 것은 분노, 증오, 복수, 원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은 화해와 행복이 이루어지는 밑거름이 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왜? 당신들을 먹여 살리라고. 이 사람들이 먹여 살려져야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져요. 이 12지파가 만들어져야 훗날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이 말은 요셉이 해야지. 이 말을 요셉이 해야지. 우리는 거꾸로 해요. 여러분, 대사를 잘 보세요. 대사를. 요셉의 형들이 해야 될 말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게 형들의 대사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대사는 여보 미안하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대사야. 그런데 여러분, 주제 넘게 요셉이 해야 될 대사를 내가 한 거라. 형은 뭐 이제 잘 되었으면서도 그것도 용서 못하나? 그러니까 개독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밀양이라는 엉뚱한 영화가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욕을 먹는 거야. 이 말은 요셉이 하는 거야. 요셉이 가까이 오세요, 제가 용서해 줄게요, 이런 거지. 우리는 누구요? 잘못했다는 사람이야. 우리 대사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게 우리 대사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사가 헷갈려. 그러니까 아주 참신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하고 욕을 먹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가르치더냐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제나 늘 요셉의 형도 아니고 언제나 요셉도 아니에요. 우리는 양면의 칼입니다. 우리는 언제는 요셉의 형들이 되고, 그때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또 언제는 요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화해와 행복이라는 예술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해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자기 대사가 아닌 대사를 해요. 자기 대사는 미안하다는데 왜 용서 안 해주냐고. 그는 자기 대사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이 더 열불이 나는 거야. 더 마음이 아픈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요셉은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참 잘한 것이 뭐가 참 잘했느냐? 용서하는 것 참 잘한 겁니다. 용서하는 것만큼 잘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본능에 충실해요. 본능은 뭐냐? 응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본능대로 삽니다. 그걸 옛사람이라거든요. 옛사람의 원동력은 뭐냐? 응징이에요. 응징. 원수는 응징해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발목이 부러지든지 회사가 쫄딱 망하든지 내가 보리라. 응징에 불타. 그게 옛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응징이 아니라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죠.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적어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을 응징합니다. 두고 보자. 나를 팔아. 두고 보자. 내가 애원했는데 나를 팔아. 두고 보자. 응징. 여러분, 응징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동안 단 하루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가족을 향하여 응징을 꿈꿀 때 응징을 보리라 이걸 꿈꾸고 사는 날 동안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요셉은 참 잘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도 잘했고 자기를 위해서도 잘했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용서라는 것 참 잘하신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용서가 왜 참 잘한 거냐? 용서를 통하여 과거의 감옥에서 내가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감옥이라 하면 참 고통스럽죠, 그죠? 세계에 무시무시한 유명한 감옥들이 참 많습니다. 쿠바의 관타나모 그 어떤 테러범들을 수용하는 감옥도 있고, 우리의 뭐 어떤 청송교도소. 근데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세상에 가장 흉악하고 가장 무서운 감옥이 뭐냐? 과거라는 감옥입니다. 과거라는 감옥. 여러분, 과거라는 감옥은 딱 들여다보세요. 과거라는 감옥에는 항상 누가 갇혀있냐? 내가 갇혀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항상 그 과거라는 감옥 속에는 내가 갇혀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라는 감옥, 그 과거는 미움과 정오와 분노의 철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과거라는 감옥 속에 내가 갇혀있는 거야. 그럼 내가 나를 가둔 거예요. 여러분, 이 과거라는 감옥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과거라는 감옥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면 과거라는 감옥의 철창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미래의 문들이 따라서 열려지죠. 요셉의 가족 보십시오. 요셉이 용서함으로 과거라는 감옥에서 드디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 우는 눈물의 많은 부분이 형제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분노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용서를 딱 하는 순간 과거의 감옥의 철창문이 열려 요셉이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며 미래가 열리죠. 요셉의 가족에게 화해와 아름다운 행복의 예술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화책에 보면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하면 열려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려라 행복, 열려라 우리 가족 행복, 절대로 안 열립니다. 여러분, 열려라 참깨 하면 동굴 문은 열리지만 열려라 행복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용서를 통하여 우리 가족은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나 자신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백할 줄 아는, 실토할 줄 아는 자기 반성, 희생, 그리고 마지막에 용서를 통하여 열려라 행복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하여 행복의 동굴 문이 열려지죠. 성도 여러분, 화해와 행복을 만드는 것은 마치 예술과 같습니다. 반성과 뉘우침, 자기 희생, 용서가 필요한 예술이죠. 시간이 가면 행복해질 거야? No. 반드시 행복은 예술입니다. 자기 반성과 뉘우침이 있고 희생이 있고 용서가 있어야 이 화해와 행복이라는 예술은 아름답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를 반성할 줄 알고 뉘우치는 것, 그리스도인의 특기입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것, 그리스도인의 특기입니다. 남을 용서할 줄 아는 것,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남을 용서할 줄 아는 것, 우리의 특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정의 화해와 행복을 만드는 진정한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정의 화해와 행복을 만드는 진짜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 왜?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반성할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가족을 위하여 내가 도둑놈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족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족을 화해와 행복으로 만드는 그런 예술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은 커피 한 잔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은 커피 한 잔. 처음에는 뜨거워서 못 마시겠더니
마실만하니 금방 식더라. 인생도 그렇더라. 열정이 있을 때가 좋은 때다. 식고 나면 너무 늦다. 지금 따끈할 때 마셔라. 성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커피 뜨거워서 못 먹겠다고 놔두면 나중에 식어서 못 먹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놔두면요 식어버린 커피가 됩니다. 더 식기 전에 지금 행복을 마셔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유명한 금이 3가지가 있다. 소금과 황금. 소금을 넣으면 음식이 맛있고 황금을 얻으면 부자가 된다. 그러나 소금과 황금보다 더 중요한 금이 있으니 지금이다. 아무리 소금이 있어도 지금 넣지 않으면, 아무리 황금이 있어도 지금 쓰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보다 중요한 금은 없습니다. 지금 가족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아파하는 가족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무너져가는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우리의 대사, 미안하다, 잘못했다, 자기 희생, 우리 모두가 도둑놈입니다. 동생 혼자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용서, 가까이 오십시오. 가까이 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화해와 행복의 예술이 펼쳐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가정이라는 단어, 때로는 참 달콤한 단어이지만 그 달콤함 너머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혹시 아파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져 가는 가정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나부터 하나님, 나부터 실천하는 참 화해와 행복을 만들어가는 예술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말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용서할 수 있는, 이 용서를 통하여 과거의 감옥에서 다 나와서 자유를 맛보고 화해와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눈물이 있는 가정들 우리 주님 아시지요?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힘들어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꼭 보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성도들의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